우리 390장이죠. 네? 390장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91장 하겠어요. 391장. 우리 찬송을 부르시고 여러분 순서지에 기도 제목을 쫓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의 제목을 조차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 대통령의 위기가 극심하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위기가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며 악당 같은 일부 정치인들도 바른 길을 걸으며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오만하고 교만하게 계속하여 고집을 부리고 야망과 야욕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천벌을 내리셔서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백성 두려운 줄 알고 교만 떨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의 진리로서 치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또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국민할 길을 우습게 알고 거짓말하는 길을 밥 먹듯 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 남녀를 물어나고 하나님께서 치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거니와 이제 2025년도도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들 가운데 민노라 하면서도 국가에 반하는 일들에 앞서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시비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여 주시고 바른 것이 설 수 있는 공의에 이 땅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0년도 경건의 생활이 승리롭게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가정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저희 각자가 경건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해 주시어서 경건한 생활에서 이탈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비태인과 집행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진데 이 모든 일들이 정상궤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필요한 환경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이 모든 일에 정진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영 목사모 백모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넋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그 영혼과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직분자들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충성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영, 육 간에 아울러 강건함과 평강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에서 보시겠는데 우리 잠언서에서 2절을 연하여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잠언서 15장 1절과 마지막 33절 우리 2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5장 1절과 33절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강건한 삶이 여러분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적하게 순탄하게 임하는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잠깐만요. 저는 순전하고 경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반복해 볼까요? 순전하고 경건한 삶. 그렇습니다. 순전하고 경건한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순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전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완전할 수 있다면 이거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더럽지 아니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퍼펙트하다는 말로서 흠이 없고, 그죠? 무구하며, 그리고 모든 부분에 결격사항이 없는 상태. 그게 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복된 걸까요? 복되지 않은 걸까요? 복돼요. 예배 시간에 손가락으로 장난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고 산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하시는 목사님 가만히 보면서, 목사님 입술을 잘 쳐다보면서, 요즘 어린이들이 마스크로 입을 가려가지고 말 잘 못한다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제는 입을 열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어는 입술만 잘 쳐다봐도 말문이 열리는 걸로 알아요. 이게 말하는 대로 입술이 움직이니까. 소리로 나서 따라만 해도 말이 되니까. 우리말은 신기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전하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순수하고 완전하다. 근데 그렇게 순전하고 더 나아가 경건한 삶을 산다면, 경건한 삶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복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걸 경건한 삶이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순전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복 중의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도 빛된 삶을 잘 경주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이제 제가 병원 설교를 통해서 이 1절과 33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전해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침 시간에는 본문을 이곳으로 잡지 아니하고 17절 본문 중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으로 1절과 33절을 말했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그 1절과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제목을 순전하고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의 내용은 보면 우리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이 유순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33절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요, 또 우리를 겸손으로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저를 보세요.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깊은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만 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한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기까지만요. 잘 봐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훈계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경외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제가 막 이렇게 모션을 취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을 긍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래? 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내 돈 나고 바꿀 수 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다? 저는 이미 좀 아까 얘기했으니까 반복해서 말 안 하려고. 이거 오만 떨지 말고 조금 있다고, 조금 힘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불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목사의 존재가 뭔가 그걸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지 말라고, 여러분 지옥 백성 되지 말라고, 여러분 지옥불에 가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 천국 가는 백성 되시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사의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목사 뭐가 있어요? 목사 돈이 있어요? 뭐 지식이 있어요? 뭐 목사 박사학위를 가졌다 해도 그 박사학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박사님들께 묻습니다. 박사님들 당신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이외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근데도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요즘 세상에 보면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석사, 박사, 학위가 있고 특수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소위 말하는 페이도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인간 세상은 참, 그러고 보면은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들의 기준에 맞는 그것만 갖추면 성공하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잘 경주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도움되는 삶을 잘 경주한다는 것은 존경받을 일이에요? 무시당할 일이에요? 존경당할 일이에요. 박수받을 일이에요? 손가락질 당할 일이에요? 박수받을 일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정도가 과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고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목사를 할지라도 박사가 되어가지고 대형 교회를 이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기업 운영하듯이 진짜 그냥 야망과 야욕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행하고 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가운데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귀함도 더 높아지는 역사가 날로 날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이렇게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뭐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툭 들어와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테슬라와 그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주에서 아마 이동할 때로 알고 있어요. 저를 잘 봐, 기억을 잘해야 돼요. 내려놓을까요? 그건 전부 다? 잘 봐요. 우리가 여주에서 나오면서 노트북을 2개를 샀어요. 기억하세요? 이마트 가서 우리가 직접 노트북 2개를 그때 한 번에 샀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죠? 그때 그 제품이 엔비디아라는 제품이에요. 저렴하게 공급하는 컴퓨터 노트북이었는데 그 엔비디아 시스템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그 주식이라든가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아졌대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최근에 그 정보가 자꾸 오니까 내가 아는 체 하는 것이지 나 잘 몰라요. 근데 이 엔비디아 주식이 얼마나 뛰었는지 테슬라 알죠? 테슬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앨런 머스크의 작품이잖아요. 그 주식과 지금 백중세를 띄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어떤 게 더 높아질까?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이게 지금 붙어가지고 소스로 왔더라고요. 혹시 그거 받으셨어요? 제게는 그게 왔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어디다 투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투자하면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잘 안 돼요?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투자하면 또 안 된다네요. 벌써 했어야 된대요. 근데도 이제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서 하다 보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난 잘 모르겠고 관심도 나는 안 두고 있고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제품들을 제가 잠깐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들어온 소스가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때 그 관심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내 영혼, 내 삶의 종말, 그리고 내 삶의 종말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실수하면 그거를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는 한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할지라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과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경건한 삶.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우리가 순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순전하고 경건하게 사시나 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벗겨놓으면 여러분하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넥타이 매고 예쁘게 이러고 있으니까 이뻐 보이죠? 이거 다 걷어제끼고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꾀지지 하고 있어봐요. 나도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과 똑같아요.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볼품이 없지만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고마워, 아이고 이쁘다 내 자식, 그렇게 칭찬받고자, 그렇게 이쁨 받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맑고 깨끗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뺏길 이유도 없고 뺏길 수도 없고 뺏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영혼의 순결함에 대해서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점수를 준다면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순결하고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순전하고 경건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내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자신의 영혼은 맑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고결함,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이걸 좀 전하려고 하다가 못 전했는데 저녁 시간에 잠깐 전하고 가려고 그래요.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병원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게 하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기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인 것이 공기잖아요. 공기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소 기호 뭐가 하면 무엇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잖아요. H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뭉치면 뭐가 돼요? 물이 되잖아요. 근데 H라는 건 뭐예요? 수소라는 공기요. O는 뭐예요? 산소라는 공기요. 그러니까 수소라는 공기 두 개와 산소라는 공기 하나가 뭉치면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물질이 생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기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요소잖아요. 그런가 하면 공기는 화학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일산화탄소니 이산화탄소니 하면서 우리가 탄소 하면은 인간에게는 유해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이 식물에게는 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모든 탄소니 일산화탄소니 하는 것들은 화학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는 화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분히 유물적인 거죠. 그런가 하면 공기가 신선하다, 탁하다 그러면서 공기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신선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물질, 공기도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죠? 분명히 공기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요소로서 공기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야, 이 공기 좋다. 사람들 모임에서 왜 공기가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공기 안 좋네. 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현상학 속에서 그 느낌을 가지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공기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는 뭐예요? 다분히 비물질적인 하나의 관념적인 것을 공기다 얘기하잖아요. 그 공기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사실 공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제가 일부러 혈람을 찾아서 성경에 공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나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에 한 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부러 제가 예전에는
길어서 저도 지금 잘 모르겠네요. 우리 굿TV에서 쓰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지금은 뭐로 바뀌었죠? 애플 성경? 애플 성경으로 바뀌었는데 애플 성경. 애플 성경 거기 검색을 해보면 공기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그 정도로 희박하게 나오는 단어가 공기인데 이 공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공기로 어떠한 환경적 특성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평가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환경, 이 예배의 공기, 어떻게 보면 빌공자, 기운 기자가 공기잖아요. 한자로 쓰게 되면. 그죠?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어떤 분위기,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일까?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 영상을 제가 다시 모니터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설교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이 예배의 그 공기가 느껴져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기라는 거는 그 예배의 정서, 주관적이지요.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그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운 느낌인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은혜로운지, 시원찮은지,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그런 느낌, 그 공기. 여러분 어떤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잠언 15장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16절에서 20절까지죠. 16절에서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제가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제목을 뭐라 했어요? 삶의 지혜라고 했나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나요? 이제 한번 주보를 볼게요. 삶의 지혜를 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성경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찢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냥 뚫어질 정도로 여러분 절 쳐다보지 마요. 이제 성경만 쳐다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성경 중에서 저는요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자는 어떠한 자, 사람 자자를 써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제가 빠른 시간에 몇 절에 몇 절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어떠한 자, 이걸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5절에는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자, 경계를 받는 자. 또요. 7절은요. 미련한 자. 또 10절에는요. 도를 배반하는 자. 또 견책을 싫어하는 자. 빨리빨리 읽으세요. 12절, 14절, 15절, 또 마음이 즐거운 자. 자, 그 다음 19절, 또 그렇습니다. 21절, 25절, 27절, 또 그렇습니다. 32절, 또 그렇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 이야기 안 한다고 설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회개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목사는 밥 먹고 하는 게 설교 준비요. 근데 뭐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설교 아니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 자들은 경거망동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삼가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몇 장 몇 절 딸딸딸 외우거나 그 인용해야 한다고 그게 좋은 설교, 고급 설교, 능력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설교자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먹여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 몇 장 몇 절 인용하면서 목사인 체하는 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고 대통령 부인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 행세짓하고만.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서 나타난 존재인가 모르겠어요. 나쁜 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리하실지 하나님만 아시겠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말이에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몇 장 몇 장 했는데도 빨리빨리 못하는 건 왜 그래요? 그만큼 이제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봐요. 빨리빨리 할 거예요. 잘 봐요. 2절. 지혜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잠깐만 보세요. 제가 지금 몇 절에 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했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잠깐 훑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그 다음 여러분이 빨리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 집중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못하겠죠? 자, 2절.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쏟는다 그래요.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경계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7절. 지혜로운 자 그의 입술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거라 했어요. 뭐 경계가 어디 나와요? 엄한 징계를 받을 거예요. 절 보세요. 인간의 도, 정치의 도, 인간관계 신뢰의 도를 배신하는 자들은 뭘 받아요? 징계를 받는데 어떤 징계를 받아요? 엄하게 징계 받을지어다. 나쁜 오늘날 현대 정치인들, 특히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못된 정치인들, 당신들 속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반드시 엄한 징계를 받을지어다. 사법권을 가진 자들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 당신들은 7배나 더 엄한 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눈속임이나 하고 말이야. 역사가 당신들을 평가할 거예요. 빨리 당신들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르게 당신들이 가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를 나는 목사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목사가 축복할 때 받고 복된 사람이 될지언정 거부하고 행악을 강행하다가 저주받지 말기를 나는 목사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시오. 자, 그 다음 봐봐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죽어요. 죽어. 내가 지금 견책을 한 거요. 정치인들, 썩은 정치인들, 사법부대에서 썩은 정신머리 가르친 사람들, 당신들 회개하라고 내가 외친 거예요. 지금 견책을 한 거란 말이요. 이걸 받고 돌이키면 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당신들 목숨 앗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장난치고 있어 정말. 우리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광화문이고 거기가 무슨 동이 한남동이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말 빨리 이 상황 끝내야지. 언제까지 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 다음에 봐봐요.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거만한 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점프할게요. 32절 봐봐요. 32절에 보면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뭐예요? 지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면 지식을 얻어서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같은 것으로서
바르게 사는, 정도, 정행할 줄 아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견책하는 자는 거만한다. 이러고 얘기하고. 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봐봐요. 14절 봐요. 명철한 자는 뭐예요? 지식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요.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고난 당하는 자들 봐요. 얼마나 험악하게 삽니까? 그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네. 여러분은 늘 잔치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중에 정말 괴롭게 사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요. 가시울타리 같다. 정직한 자는요. 이거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게으른 자는 가시울타리 같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가시울타리가 뭐예요?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찌르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 여러분,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잖아요. 근데 뭐 찔끔찔끔 돈 몇 푼 주면서 그걸 가지고 행세하고 그게 뭐 대단한 정치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특징이잖아요. 그거 얻어먹겠다고 헬렐레 해버리는 그게 뭐예요? 그 바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종교인 과세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뭐 하면 국가에서 얼마 대준다. 국가에서 목사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먹여 살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사회 정치 구조에서 몇몇 인간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있고 거기에 일어설 수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할 줄 알아서 말하는 거 아니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펼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 봐봐요. 21절에 무지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암흑에 보니까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그러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 정신 차려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23절이 아니지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어요. 여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이익을 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기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람이 이익을 탐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래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탐해야 부자가 되지 그러지 않냐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탐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고 뭐 이렇게 과욕을 부리고 부정한 방법을 쓰는 그런 의미의 탐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탐한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거, 무언가를 쟁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 단어 하나에 매여가지고 부정적인 용어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면 뭐예요? 여기 이익을 탐하는 자라는 여기서 탐하는 건 뭐예요? 고대 얘기한 대로 뭐예요? 욕심내는 거, 과욕을 부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다시 봐요. 이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거, 탐내는 거, 그것은 봐봐요.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떠나서 이 인간의 말로 얘기할지라도 이거 틀린 얘기예요? 맞잖아요. 맞는데 그 탐내는 것도 봐봐요. 사람이 탐낼 수 있잖아요. 탐을 내야, 욕심을 내야 뭔가 쟁취하니까 그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다른 거 탐 안 내고 욕심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욕심 내고 살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나 욕심 없는데 거짓말쟁이 그걸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욕심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그게 과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익을 탐하는 자, 욕심내고 과욕을 부리는 자는 뭐요? 이익을 얻고 욕심껏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잠깐만 머물러 갑시다. 서울의 집값이 지금 집값이에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어떤 이미지를 봤느냐면 은마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은마 아파트라는 건. 은마 아파트가 뭐 한 20몇 억이 된다는데 아파트인데 거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거 찍어서 보는 게 이 복도 있잖아요. 복도가 타일이 다 일어나고 막 뜯어지고 이렇게 한 장면. 그걸 찍어가지고 은마 아파트가 20억이라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이나 그 실상이나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은마 아파트 우리 알잖아요. 강남구에 그쪽에 뭐 교통 발달되고 이렇게 그건 무슨 강남구일 거예요. 거기가 학군이 좋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동네잖아요. 근데 그 은마 아파트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 흉한 그 아파트가 20억 뭐 20몇 억 이렇게 한다고 하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도 그걸 꾸역꾸역 그걸 하다나 가지고 있으면 돈 된다 그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익을 탐하는 자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돈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뭐 평가받아서 그걸 몇십억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서울로 그러면서 강남에 있으면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중국인들한테 싹 뺏겨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 쫙 강북 외지로 변두리로 경기도로 쫓겨나고 사고 지금 서울의 강남권에 중국말 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최근에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오니까 내가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길 나는 바라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낮으로 지금 대통령 못 잡아서 하는 이 논란의 진짜 수괴범들 말이에요. 에? 당신들 정신 차려요. 내 실명 불러가면서 아무게 확 꾸짖어 버리고 싶지만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냥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에? 오늘날 야당이 야당이요, 그게.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도 마찬가지요. 국민의힘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 전투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자, 또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 들어갈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자, 그 다음에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네, 뇌물 좋아들 하지 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봐봐요. 아주 비겁한 이 정치인들이요. 잘 봐요. 이런 걸 갖다 딱 내세우면서 정치인들은 얼마 이상은 후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었지요. 봐봐요. 자기 돈은 나는 이 이상은 내 못 내니까 미안합니다. 푼돈 내고 생색 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거액 받아가지고 뇌물 받아 먹으려고 거액을 소액이든 거액이든 모으면 거액 되잖아요. 거액을 후원받아가지고 자기 돈이 있냐 후원받은 돈을 행세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300명이요? 300명. 당신들 회개하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참된 국민의 정서나 여론은 당신들 다 해체하라는 거예요. 국회를 해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국회 해산해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면 뭐해? 내가 무슨 국회 해산하는 법을 알아? 힘이 있어. 왜 날더러 자꾸 국회 해산하라고 그래요? 나는 전해주는 거예요. 국회 해산하라는 게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의 뜻이란 말이에요. 떴다 대고 금배지 달았다고 말이에요. 2025년 1월 12일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당신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오. 거기 80대 가까운 사람들이 때문에 이런 나이 80이나 미안합니다 한마디 할게 처먹은 사람이나
20대도 있나요? 국회의원 중에? 20, 30대 젊은 국회의원이나 당신들 그 배지 다르면 뭐 다 된 것인 줄 알아? 청춘을 말이야 동해바다 그 찬바람 맞아가면서 밤낮으로 군생활한 사람 병장 출신이 가만히 보면 별 4개 달아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말이야 뚱땡이 짓이야 헛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런 국회의원 당신도 회개하시오. 그런 대장 바라보고 청춘 바쳐서 병으로 뛴 것이요. 대한민국 우리 육해공군 해병 특수요원들 억울해서 되겠어 이거? 이때 되고 말이에요. 당신도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당신들 아사가기 전에. 에? 뇌물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랬는데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게 되는 거요. 뇌물 먹은 사람들 빨리 토하고 회개하시오. 이때 뇌물 처먹고 말이야. 돼지 새끼들 마냥 그렇게 지 배나 불리고 말고 말이야. 자, 그 다음 봐봐요. 32절 다 왔어요.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긴다 그랬어요. 자, 죄송해요. 오늘 목사가 좀 흥분한 것 같이 얘기해서 안 됐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좀 외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흥분해 보이는데 나는 이성적으로 하고 있어요. 깝친다, 흥분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봐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이 자기의 영혼을 중하게 여기고 내 영혼을 정말 신실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으란 말이에요. 오늘 나는 부족해요. 나 인간 박성수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에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외칠 때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능력을 따라 그냥 마이크로 쓰는 거예요. 난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른다 얘기했잖아요. 난 예배 마친 후에 오고 다시 모니터 해봐서 내가 뭔 얘기하는지 듣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여러분 질책하고 견책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미워해서 여러분 뭐 인격을 모독해서 내가 함부로 대도하는 것이 여러분 면박 주려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여러분들 가운데 깨끗한 자도 있겠지만 깨끗한 자는 더러운 자들과 같이 있으니까 당신들 싫어도 더불어 더러워진 거요. 부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고 왜 여러분들 견책하겠어요? 내가 왜 욕하겠어요? 국민의 뜻 당신이 말대로 하는데 국민의 진짜 뜻은 지금 당신들 국회 해산하라는 거라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국회 해산하라는 말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답 안 해요? 그 비겁한 사람들이지. 대답 안 하고.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말하고 있다고요? 국회 해산론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국회의원들 당신들 회개하시오. 당신 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당신들 같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요. 에? 이런 얘기해주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나도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나도 몰라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아까 이게 지식을 얻는다.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줘서 가르쳐 주신 하늘과 땅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많은 걸 듣고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공교회에서 행색개나 하고 뭐 이렇게 뭐 거드림을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게 못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공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뭐 할 거 없이 우리 모든 공교회 목회자 여러분, 목회 활동 중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거 존경하고 공경하고 정말 여러분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나는 내일 모레 우리 동기 동력자 모임에 갈 거예요. 거기에는 목회하는 동력자가 반수 이상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서 우리 정말 목회자들이 거의 한 3,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그 모임이 막 지저분하고 산만하고 어수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봐도 우리 모임, 목회자들 모임, 동기들 모임, 친구, 형, 동생들 모임이 누가 봐도 경건하고 깨끗하고 와 멋있다 이렇게 인정받을지언정 제가 때문에 저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고 나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하면 사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지금 개판민국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지금 개판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개판민국이지. 개판민국이라는 것은 내가 쓴 말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개판민국이라는 표현을 내가 한 거예요. 이 개판민국이 다시 정화되어서 그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 이름 대한민국으로 대망민국, 이 대망민국도 두 개예요. 크게 망할 민국 아니면 큰 소망의 나라 대한민국, 대망민국. 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대한민국 큰 소망의 대망민국이 돼야지. 개판민국 망할 놈의 대망민국이 되면 되겠어요? 말해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목회자가 잘해야 됩니다. 니나 잘하시오. 흉보지 말고. 나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 부족한 거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니 두문불출 밖에도 안 나가고 그죠. 내가 뭐 가만히 이렇게 지내면 실수도 덜하고 소극적이어 보이지만 예? 바보 같아 보이지만 내 그러는 거예요. 난 성격상 이렇게 붙잡혀 사는 건 난 못하는데 할 수 없어요 지금. 오라는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거니와 갈 데도 없고 가봐야 불편해들 할 것이니까. 엎드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자 여러분, 선후배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러분, 사법부 판관 여러분, 또 어디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 행정하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 지켜주시고 주여 남북이 화해하고 자유, 완전 자유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가 바로 돼야 뭐 인류공영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국가도 엉망인데 무슨 인류공영이 이바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이 지구촌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복음으로 많은 백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빚진 백성으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할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국가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한번 얘기해봐요.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르면 이제 깨달으란 말이에요. 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만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이처럼 오늘 15장을 딱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 뭐 거만한 사람, 명철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읽어봤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순전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는 걸 봤잖아요. 기왕이면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선 경건한 백성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주여가시면 할렐루야 하고 부르심을 받아야지. 개판 5분 치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 되지 마시라고 오늘 힘차게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그럼 만세 해줘야지. 뭐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보기에 따라서는 흥분해서 말하는 것 같이 떠드는 것 같이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의 성령이 종의 입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감동과 감정을 가졌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감정이 좋게 하시고 그 감동이 뜨겁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의 생각이 아름답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순전하고 경건한 삶을 잘 경주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부르심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삼권에 속해 있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 온 국민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험난한 정치 국면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세 위에 저 북한과도 잘 화목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중심이 된 완전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온 인류 공영에 이가지 않은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383장 부릅시다. 383장 부르시고 383 폐회하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넓고 크고 깊고 오묘하신 뜻과 섭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